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세요?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아멘 하시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딱히 보이나 봐요.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기적은 무슨 기적이요? 이런 표정.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믿으시냐고요. 예. 기적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하면서 믿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위대한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루는 자기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떡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들 읽으시면서 진짜일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일단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부터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인분밖에. 그것도 키즈밀이잖아요. 키즈밀. 어린이 식사예요. 근데 그 키즈밀을 성인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때부터 1인분이 12인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인분이 12인분이 되고 그 1인분이 이제 5,000인분이 된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잔잔한 바다도 아닌 광풍이 부는 그 바다 속을. 우리는 그냥 광풍이 불 때는 그 광풍에 서 있기도 힘든데 어찌 물 속에 물 위에를 걸으면서 올 수 있단 말인가? 야,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근데 희한한 것은요, 판타지 소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저는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를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다는 그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좁은 생각에서 훨씬 뛰어넘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딱 2가지가 남는다 그래요. 그 2가지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딱 2가지가 남는데 그 2가지는 앞표지와 뒷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무슨 도구라도 있으면, 무슨 건덕지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래 그것이 뭐가 됐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언제 기회가 되면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한번 저 우주 공간을 보세요. 예.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사실 우리는 이 파주라는 땅도 얼마나 넓어요, 그죠? 예. 파주도 진짜 넓습니다. 근데 이 파주, 이 넓은 파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물론 우리를 세계를 가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작아. 그러나 이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 가보셨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 다 가보셨어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도로로 지나간 거 말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1박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구경도 해보고 그렇게 가보셨냐고요. 근데 이 대한민국도 넓고요, 세계는 정말로 넓어요. 며칠 전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책을 쓰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셨던 김우중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세계를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세계가 넓다라는 거죠. 근데 그 넓은 세계,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로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우주는요, 이 지구는 우주의 그냥 손톱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것을 만드셨어요. 예. 내 아버지가 그것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첫째 날을 지내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상을 주세요. 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유효 포인트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반짝만 되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갈 텐데, 그때 주님이 너 뭐 했냐? 너 50 살다가 왔는데 뭐 했냐? 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하고요. 내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하고요.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고요. 그래서 유효 포인트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50년 헛생활한 거예요. 70년을 살았어요. 야, 너는 산 사람보다 20년을 더 살았네? 그래도 뭔가 좀 있겠네? 근데 보니까 유효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줄 만한, 천국에서 상을 줄 수 있는 그 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너가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네?
너가 전도는 했다마는 너가 전도한 것도 창피해서 쪽팔리지 않으려고 전도했네? 너가 성경도 읽었는데 너가 이러려고 성경을 봤네? 도대체 성경을 읽고 네가 변화된 게 뭐냐? 유효한 게 없다면 70년이 아니라 100살을 산들 정말로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린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기적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인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만으로 끝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시자 참 신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도 전부 다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 떡과 그 물고기가 또 새로운 1인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돼? 나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도시락도 안 싸달고 다 자기 거 꺼내서 먹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홍해는 갈대숲이래. 갈대늪이야. 늪을 지나간 거야. 그래서 그 홍해라는 단어를 애써 갈대밭, 늪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조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은 분의 그 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아주세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셔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가서 둘씩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이.
주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너의 원수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주었다. 네. 여러분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왼수여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돈이 왼수여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저놈의 인간이 왼수여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원하는 그 상대는 왜 왼수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왼수예요. 원수보다 더 센 놈이 왼수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언맨이나 이런 영화들, 슈퍼맨, 그 다음에 또 쫙 하면은 그 뭐죠? 그 거미줄 쫙 나가는 스파이더맨, 그런 영화들 보면은 어때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배트맨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냥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조금 요즘은 나이가 좀 들어갔고 청년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사람이 뭐합니까? 평소에는 평범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의를 보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옷을 쫙 입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쫙 하면은 그냥 거미가 쫙, 거미줄이 쫙 뻗치고, 그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장착시켰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삶에 주님을 통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냐, 주님을 통한 기적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 내 생각과 내 상식에 그냥 국한되어져서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 두뇌를 10%밖에 못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들 5%에서 7% 쓴대요. 나머지 93%는 마치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기능 여러분이 몇 퍼센트 정도 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은요, 전문가용 사진기에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네. 사진을 찍으면 역광 속에서도 전문가용 사진은 뭐예요? 역광을 다 그냥 평범하게 다 소화해내요. 우리 눈은 정말로 신기해요. 그죠?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상대방을 봐도 상대방의 모습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햇빛을 보고 있는, 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똑같고, 사람들을 우리는 역광으로 사람을 봐도 보는 게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눈은 신기하게 필터링이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5%나 쓸까요? 그리고는 또 배터리 다 되면, 또 신제품 나오면 약정기간 됐는데 바꾸시죠 하면은 바꿔요. 못 쓰고 끝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여서 사람들에게 보내셨듯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죽었다고 이제 다 죽으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의 그 원수를 제어할 원수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도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사람 마음 하나를 못 움직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에 막히면 그것에 절망하고 막히면 뚫을 수도 있고 막혔지만 막힌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향하여 선포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귀신들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원수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단이 너희들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합니까? 그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심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조마조마 불안 염려하면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팔순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야,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저희 아버지는 이미 그냥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왜 막 그 이상한 그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안 좋은데 몸도. 아닙니다. 그때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모이겠습니까? 형제들을 설득하고 그 가정 속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하면서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네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섯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섯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형제들에게 보내면서 왔어요. 우리는 눈앞의 것들을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아예 그 돈을 가지고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은요, 저희들이 이제 팔순을 맞이하시는 어머니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고 이벤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다 끝난 마지막 순서 하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떡값을 주시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떡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떡값을 준다 하면서 떡값을 주시는데요, 놀랐어요. 비행기 쌍만큼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막 눈물이 났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았다. 예.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저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못했다면 우리는 몰랐죠. 이 나라를 위해서 돈을 다 모아 오셨던 거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돈 때문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못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말로 이 순간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귀신들에게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요? 자꾸만 일을 기뻐해요. 일이 된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그것은 내 의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수들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감히 그런 겁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에 떨어지는 것을 보한 그 순간 제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그 이름을 이들이 살다가 실수했다고 그 이름을 다시 지울까요? delete, 새로운 포맷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한번 기록된 그 이름은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족할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사단의 나의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가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권능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가라,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은 많이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을 하되 내 생각에 갇혀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는 그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이지만 가라. 너희가 가면 너희는 원수를 제어할 그 능력, 사단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비록 짧은 8일이지만
그래서 이불로 출석부도 안 드렸어요. 비록 짧은 8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맨날 그 계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갇힌 그러한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번 대림절 특세 기간 동안에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